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아내가 남편에게 줄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버디라는 이름의 귀여운 강아지를 입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내가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강아지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는 버디입니다. 이렇게 글 쓴 거예요. 이제 번역하면 이 아이는 버디입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입양해 온 아이인데 남편이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집으로 보내야 될 처지에 놓여서 그런데 도와주실 분 있나요? 이름은 알렌이고요. 나이는 61살입니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기념일도 잘 챙긴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신? 네. 강아지를 입양해 왔는데 파양은 남편을 파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얘는 버디예요. 근데 지금 지금 파양 이거 광고는 지금 알렌을 한 거예요. 알렌. 참 재미있는 아내죠? 남편에게 강아지를 선물하려고 데려왔는데 강아지처럼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남편을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 참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이런 아내가 남긴 글을 봤다면 좀 위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알러지 약을 먹어서라도 강아지를 좀 키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반대가 될까요? 왜 나를 버리려 했냐고 막 슬퍼했을까요? 참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죠? 보다 깊어지는 가을의 정치를 좀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런 깜짝 선물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인생에는요, 슬픔과 기쁨 또 절망과 소망이 공존합니다. 누구나 슬픔에 빠질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수만은 없어요. 계속 절망 속에서 허덕일 수만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딛고 기쁘고 행복한 날을 향해 절망을 박차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의 끝에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는 우리 베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먼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아멘. 자,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의 헤브론에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헤브론. 아들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37세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127세라는 나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지만 137세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하는 것. 이제 오래전 아주 재미있었던 일화인데, 라디오 일화예요. 김은국 씨가 라디오를 오래 했다죠. 사연을 보낸 분이 남편과 사별을 했다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제목에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통화가 됐어요. 이 김은국 씨가 사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였나요? 라고 물었대요. 분명히 사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별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성격 차이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오랜 버티자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곤 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서 아브라함이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리스포드 웨리브 코타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울었다, 통곡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슬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어떤 슬픈 기색을 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라의 죽음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브라함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까지나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랑한 아내를 이제 떠나보내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그의 삶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25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건 이제 첫 발걸음일 뿐입니다. 이삭이 잘 자라야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또 가정을 이루어야죠. 또 자손을 낳아야죠. 그래야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안고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은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조그마한 땅조차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직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얻어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하십시오. 아멘. 가나안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주했잖아요. 가나안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텃세 때문에 이주를 했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단 말이죠. 그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또 땅을 이곳저곳 이동하는 삶을 살았었단 말입니다. 기근 때에는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이전도 했었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피신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이방인이자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에서 특히 그가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과 브엘세바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외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이주하여 왔을 때 그는 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 수나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 등 수많은 선물을 받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가 다시 가나안의 네게부 지붕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그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다고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카 롯과 다툼도 일어났잖아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자 하고 이별까지 했습니다. 왜 이별했다고요? 부유해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여러분, 그런데 소돔성에 정착한 이 롯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포로들을 구해냈어요. 심지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막아내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뤄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브라함 손에 패하면서 그들이 빼앗아간 전리품까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부가 됐겠어요, 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만큼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조그마한 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돈은 많았지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137세의 나이가 된 62년 동안 그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죠.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근근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손에 넣은 내 재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 다 내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주님 오늘 밤 불러가시면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남겨진 가족 거겠죠. 그 가족들도 불러가신다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린 가야 할 곳이 있죠? 완전히 정착해야 할 곳이 있어요. 주님 계신 그곳. 주님과 함께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나그네의 삶,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의 무덤 중에서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다 보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족해 보이던 사람도 자리가 달라지면 태도나 능력치에도 변화가 온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비슷한 말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겸손하고 친절히 몸에 배어있던 사람도요, 높은 자리에 가면 자리값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에 이주해 왔을 때는 모든 이들의 경계를 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있던 영향력에 비해 굉장히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헤브론과 이 브엘세바의 원주민인 헷 사람들에게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좀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 사람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여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장사 지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연합 이 나라들 다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북부 연합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구해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은 자기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막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그 땅의 백성인 헷 사람들에게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을 정말로 좋아주시겠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에브론이 나에게 막벨라 동굴을 팔게 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에브론의 발끝에 있습니다. 물론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그 동굴이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속한 매장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절했다.
지금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몸을 굽혔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실세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을 굽혔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몸을 굽힌 게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취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노예가 자신의 주인 앞에서 엎드리고 명령을 받을 때 취하는 자세,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린 자세. 여러분, 심지어 지금 아브라함은 137세의 노인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이고요, 가나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유명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이 햇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그는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장사할 곳을 얻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겸손함에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겸손함이야말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갖춘 이에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겸손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만 주면 못 살 땅이 어디 있었겠어요? 빼앗으려고 하면 못 뺏을 땅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햇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성문 곁에서 햇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막벨라 굴, 사라가 묻혀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곳이죠. 자, 그럼 왜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한 아내 사라를 장사 치르고 그 시신을 매장할 묘지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약간 화장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지요.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장례는 무조건 매장이었어요. 특히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고향으로 데려와서 묻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시신을 지금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향으로 안 데려갈까?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묻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에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여서 그곳을 묘지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문 곁에서 에브론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성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나눴었어요. 그죠? 기억들 나세요?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소돔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두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막 달려가갖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안내했단 말이에요. 성문 앞에는요,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성문 곁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이 성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마 지도자나 그에 준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햇사람들의 소개로 아브라함의 사정을 들은 에브론은 성문 곁에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드릴 테니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되게 너그러운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인자하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마음껏 공개하겠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있는 이 성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떠오르죠? 굳이 그렇게 막 나서서 하지 않아도 조용히 얘기해도 아브라함하고만 뭔가 얘기가 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증거를 삼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플렉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것 있고 그 가진 것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에브론님은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해 땅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네. 정말 최고의 지도자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동굴을 무상 제공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의 소유로 온전히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 제공하는 것은 어떤 계약서가 써있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와서 땅 주인이 와서 집 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브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해도 지금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앞에서 증언하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면서요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무상 제공이란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돼지고기까지입니다. 삼겹살까지. 소고기 사준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브론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자기 측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꼬인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가신 분을 장사 지내십시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아 주었습니다. 아멘. 바로 돈 얘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했더니 은 400세겔인데 그냥 줄 테니 쓰세요. 아니 진짜 그냥 줄 거 있으면 은 400세겔을 왜 얘기합니까?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후려친 가격이에요. 은 400세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은 5에서 10세겔이에요. 1년 연봉이 5에서 10세겔. 근데 지금 400세겔을 땅으로 지금 땅값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삼촌의 아들, 즉 사촌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살 때 은 17세겔 주고 샀어요. 또 다윗이 성전터를 살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동굴하고 그 근처에 있는 땅을 지금 은 400세겔을 이야기하니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이게 지금. 에브론이 막벨라 동굴과 그 근처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사기 행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더니만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값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성문 앞에는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했지요.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문 앞에서 은 400세겔을 캐시로 주고, 캐시밖에 없었을까? 낙타를? 자, 캐시를 주고 에브론에게서 이 땅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 무슨 돈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브라함에게는 큰 돈이긴 하지만 엄청난 거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여 밭과 거기에 있는 동굴은 헷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속한 매장지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론의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어요. 성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온전히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왔다가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소유가 된 이 막벨라 동굴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요, 사라뿐만 아니라 훗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손자인 야곱과 손주 며느리 레아까지 묻히는 가족 묘가 됩니다. 비록 바가지 쓰고 큰 돈을 지불하였지만 비로소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에 자신의 소유의 땅을 갖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약속을 향해 첫 걸음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슬픔 때문에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슬픔이 다가오고 수많은 절망을 주는 환경들이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앞에 놓인 그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여러분 대가가 따라요. 아브라함이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면 그 안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어요. 헌신이 요구됩니다. 기도가 돼야 되고 주님 앞에 헌물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약속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벌리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용돈 받기 위해서 세차를 열심히 했어요. 용돈을 받으려면 세차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구두를 열심히 닦았단 말이에요. 구두를 열심히 닦다 보니까 군대 가서 전투화 닦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난 중학교 때부터 닦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것이 정말 소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축복으로 올 것을 믿는다면 헌신을, 희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슬픔을 거부할 수 없어요. 기쁨과 행복을 원한다고 해도 슬픔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저 천국을 가는 그 날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지금 만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